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우리 37절.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좋은 이웃이 되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잘났다고 해서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항상 이웃이 원하든지 자기가 원치 아니하든지 항상 우리의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옆에는 좋은 이웃이 있으면 서로 이득이 되고 나쁜 이웃이 있으면 굉장히 독이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 보십시오. 중간 소음으로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 온 식구들이 친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서로 좋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이웃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오늘 아버지 읽었던 우리 37절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요 비유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한 좋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의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 아시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못을 발견해 가지고 넘어뜨리고 비판하고 하려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앞에 나타나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율법사와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어떻게 하면 책 잡고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육체를 입으신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책 잡기를 원하고 날마다 비판하였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 속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 하늘과 바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사에게 율법으로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율법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우리 26절 보게 되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은 이미 율법사의 그 질문 안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대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사이니까 율법이 줄줄 나옵니다. 율법이 입으로 그냥 달달 외운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을 조문을 물으면 율법사는 율법의 조문에 대해서 환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예수님 앞에 확 펼쳐놓습니다. 봐라,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알리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 다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도 화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율법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율법사보다 더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한 율법사는 율법의 조문을 환하게 꿰뚫고 있는 자들의 행동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율법은 잘할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율법사입니다. 내가 율법사인데 감히 예수가 나에게 율법을 물어 자기 대단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리까? 참 겁도 없는 율법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같은 이 율법 사바라 감히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내용에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 비유로 성경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일까 질문을 할 때에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리고까지 거리가 36km라 그래요. 그런데 성인 하루 종일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760m나 고지대예요. 그런데 예리고는 해수면에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리고는 해수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좋은 과일을 풍부한 과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팔아가지고 돈을 전대에 가득히 채워 다시 자기가 사는 예리고로 내려가는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아 장사를 마치고 돈 주머니 가득 채워 예리고로 내려갈 때면 자연히 돈이 많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둑이 많고 강도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도 바로 이렇게 물건을 조목을 팔아 돈을 말아 전대에 넣어서 가는데 강도와 만나서 강도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돈 주머니를 보고 습격하여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도 바로 이런 상황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의 시장에 팔아 돈을 벌어 전대에 넣고 예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이길 이 도리가 있습니까? 이미 강도는 무장을 하고 돈을 뺏기를 위하여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인데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다 돈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누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쳐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 강도 만난 피수덩이가 되어 쓰러지는 사람은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지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살리겠지. 그러나 그 제사장은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가 율법사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줄을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뿐입니다. 율법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정죄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강도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 율법사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32절 보세요.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레위인이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누굽니까? 의식을 행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의 의식을 돕는 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의 텐트를 운반하고 그걸 또 설치하고 성전의 모든 의식을 행하는 자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종교 의식에 거창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의식자 레위인들입니다. 이럴 때에 종교 의식은 거창하게 할 뿐입니다. 엄숙하게 화려하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직분을 보면은 성막을 치고 제사의 의식을 돕기 위하여 아버지 그 제사장과 함께 일한 자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정리하고 환경 미화를 하고 그 뒤에 예배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에 말씀의 진리 깊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자들이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새벽부터 와서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말씀의 진리에 깊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나든 죽어가든지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레위인의 할 도리가 하면 된다. 무관심하고도 레위인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이때에 또 한 사람이 내려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한 사람이에요. 개 취급을 한 그런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통하여 이때에 바로 사마리아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저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그냥 그들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재판하였지만 레위인들처럼 의식을 중시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었지만은 그 사마리아에게는 마음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상황을 보고 말에서 내려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사마리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했던 사람, 개 취급을,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을 보고 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풍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기름과 포도주를 필수적으로 갖고 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땅에는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기름으로 햇빛이 쨍쨍 쬐니까 살에 바르고 피부를 유하게 하려고 기름을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포도주는 목마를 때에 먹고 또한 그것으로 또한 상처를 바르고 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과 포도주는 어떤 여행자도 다 완전히 갖고 다녔습니다. 구라파를 보면은
지형이 석회석이 많아가 물이 굉장히 석회석 물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구르파 쪽은. 그래서 이 유대 지방 바로 이스라엘 쪽에도 포도가 유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때에 강로 만난 자가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기름과 포도주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소독하고 자기의 입고 있던 통옷을 찢어서 붕대로 만들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을 태워 주막집에 돌봐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 중에 누가 좋은 이웃인가? 율법사와 되게 묻습니다. 37절 보세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좋은 사람은 다 알아요. 자비를 베푼 자가 좋은 이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강도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온 강도만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수의 마귀에 만나서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도둑질하고 미래에 완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강도를 만난 영혼도 육체도 완전히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다 도둑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어려움도 선한 것도 물질도 풍요도 축복도 영원한 생명도 다 사탄 마귀가 도둑질해가고 우리는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강도를 만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율법사입니까? 종교의식입니까? 종교의식으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종교의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강도를 만나 피투성기가 나고 죽음과 고난과 질병에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건져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오직 심판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율법은 바로 어렵다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들춰낼 뿐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처럼 의식이나 예식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의식주의자, 종교 유대인처럼 할례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기독교에 세례받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죽은 영혼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멸망받게 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예수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암만 많이 배우고 박사가 수십 개가 돼도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태어났으나 깨닫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여 바로 우리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맺히고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 위에 죽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유하게 만들어서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사업 마귀의 권세에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자기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맨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고 조막집에 교회에 데려가고 천국의 조막에 데려가 돌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에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말씀합니다. 율법적인 종교의식이 종교 우리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좋은 우리의 이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의 참 좋은 이웃이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피와 제께서 살을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의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대한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만 붙잡고 좋은 이웃이 되고 우리도 그것을 또는 흡수해서 이 땅에서 좋은 이웃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참 좋은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본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된 이 땅에 좋은 이웃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